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죠. 성경에 아는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는 이름 얘기해 봅시다 라고 하면 글쎄요, 보통 다윗, 아브라함, 모세 정도 얘기하면 또 이어서 빠지지 않게 등장할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죠. 그만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더 정확히는 다니엘서, 성경에서 다니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어본 경험도 없고 혹여 읽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다니엘은요, 최근에는 다니엘 기도회, 또 예전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 학습법 이런 책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기억들로 남아있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 이렇게 떠올려 보면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남은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다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 이 정도로 기억되어져 있죠. 이게 전부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정확히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 속에 다니엘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말하자면 일종의 간증이죠. 간증. 그리고 그를 통해 보게 하셨던 환상과 특별히 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묵시라고 이야기하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신 말씀들입니다. 다양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몇몇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지만 다니엘서 전체를 깊게 들여다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저 또한 우리 예담교회에서도 그동안에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여러 차례 나누었었는데 그때마다 전체적으로 다니엘서의 내용들, 특히 다니엘의 삶의 중심에 놓고 말씀을 나누었었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아마 한 3달, 4달, 그러니까 아마 올해의 나머지 시간들 동안에 이 다니엘서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함께 읽어나가면서 그저 우리가 알고 있던 다니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나눌 또한 이 시간의 주제가 다니엘서 전체에 다니엘의 삶과 또 다니엘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를 통하여 보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이 세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그래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라면 다 아멘 하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지. 내 일로 와닿진 않죠. 사람이 그렇죠. 일이 너무 거대해지면요, 나의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국가 경제 어쩌고 하면 그런가? 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내 일 같진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당장 내 월급이 줄어들고 내가 사야 될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고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맞는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멋진 신학적 고백도 아니고 어렵고 대단한 표현도 아니고 나의 삶의 문제가 됩니다. 나의 문제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대화하는 중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제자들 중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다 아시죠? 베드로 뭐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그대로 뒤엎어 놓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와 상관없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강해 보일 때에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서 병든 사람이 병이 고쳐져서 일어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 전부 다 와서 나도 저기서 뭔가 얻어야지. 나도 믿는다고. 나도 당신 말대로 하겠다고. 나도 하나님 진짜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다 얘기할 겁니다. 다 외칠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순종은, 진짜 나의 마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되어 보이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느냐겠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가 왕이다, 호산나를 외치며 그가 구원자시다라고 외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는 감격에 벅차올랐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 보낸 종들에게 끌려가서 재판받으면서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하죠. 강해 보일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약한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조금 한번 살펴보지요. 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사건이죠. 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정말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하진 않았죠.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겠지만 참 이기적이고 참 자기 멋대로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고 하신 것들은 다 잊어버렸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가 돌아와라, 회개하라, 온전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그들을 돌로 쳤고 죽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야 돼. 내 일은 다 잘 돼야 돼. 우리나라는 항상 평안해야 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글쎄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줘야 되는 아버지, 어머니?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유다가 멸망합니다. 당시 서남아시아 전역을 지배하였던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공격하였고 유다는 처참하게 무너지죠.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불타올랐죠. 그리고 이 유다 땅의 유력자들, 잘난 사람들,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은 혹시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나타나서 반란을 꾀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반란을 꾀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 좋은 혈통의 핏줄의 왕족들, 귀족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자들, 그런 모든 유다 땅의 엘리트들을 선별해서 끌고가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젊은이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소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자꾸 다니엘을 어린 소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소년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는 원어에 물론 소년일 수 있습니다. 10대 소년들이요. 그런데 동시에 한 30대까지를 넓게 포괄하는, 그러니까 젊은 남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린애로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뭐라 하나요? 그 MZ 세대가 보통 뭐 20, 30대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 정도 나이대, 그보다 조금 어리고 조금 젊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대 전후의 청년, 젊은이들인 겁니다. 그야말로 유다의 미래를 이끌고 나갔어야 했을 이들, 그런 이들을 붙잡아 와서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 4절부터 이하에 이어지는 쭉 말씀들을 보면 바벨론의 지혜학교라고 불리는, 요즘으로 치면 뭐 대학이라고 할까요? 네, 멋진 학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포로로 붙잡혀온 이 학생들을,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학교에서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서 먹는 것들도 지정을 해줬죠. 5절에 보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3년 동안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의 원래 이름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의 이름을 바꾸게 합니다. 바뀐 이름까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젊은 이들이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던져지게 된 겁니다. 그 속에서 이들은 왕이 내리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했고, 왕이 가르치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사상과 모든 것들을 배웠고요. 이름조차도, 나의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유학 갔다 오면, 저도 이제 외국에서 있다 왔는데 참 사람이 희한한 게요. 사람 마음이 내가 어디 가서 살다 오면 그 자리에 대해서 어지간하면요, 정말 나쁜 기억이 있지 않는 한은 어지간하면 좋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역 감정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이 경상도 분들 전라도 와서 살게 하고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가서 살게 하면 이렇게 섞이다 보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들 한 세대만 지나가면 지역 감정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 없어지는 거죠. 유학 보내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장학금 주면서 막 유학 오라고 데려가거든요. 그 나라에 대해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우호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바벨론이 이미 수천 년 전에 그런 정책을 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잘 됐네. 나라가 망했으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갈 수도 있는데, 야, 이 바벨론 왕은 이들을 국비 유학생으로 세워가지고 잘 교육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죠. 우리라면, 우리의 문화라면. 그러나 다니엘과 이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지금 다니엘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하나, 언어와 학문과 음식과 이름, 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드러내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본질입니다. 내 이름은 누가 나 부르는 거니까 내 이름 마음에 안 드니까 나 그냥 바꿀 거야,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나를 규정짓는 정체성인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치고 일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만들죠. 유다의 젊은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놓으려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에 대한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우리의 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과 유다의 전쟁에서 유다가 패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놀랬던 것은 이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우린 약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강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이 졌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하다. 오늘 이들을 향한 교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너희의 신은 졌다. 무너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신을 따르라. 바벨론의 신을 쫓아 그의 음식을 먹고 바벨론의 신이 명령하는 것을 배우고 그 신 앞에 절하며 바벨론 안에서 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쫓아가서 이익 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볼 것만 있죠. 반대로 바벨론의 신 앞에 나아가 바벨론의 주장을 쫓아 나아간다면,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한 하나님, 패배한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 그렇게 보였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장 2절의 말씀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바벨론을, 유다를 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사용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눈엔 이건 안 보이잖아요. 끌려간 유다 백성들 눈에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졌다. 우리가 망했다. 그런데 우리를 붙잡아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눈에 강해 보이는 왕의 명령과 내 눈에는 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강함에 무너지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눈이 멉니다. 주여 주여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내 눈에 힘이 없어 보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무언가를 이루어주지 않고 나에게 뭐가 생기지 않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눈을 쫓아서 하나님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주장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갈림길 앞에서의 싸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분명히 강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고 처음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분명히 강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였고 나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내 마음이 평온케 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의 주인이심을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였기에 그 강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시험과 도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에 답하지 않으시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고백하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려 하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똑같은 이 상황 속에, 아니요, 우리는 사실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린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자리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약해 보임, 사실 많은 경우에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보다 돈 많이 못 벌게 해주는 것, 세상보다 덜 성공하게 하는 것 같은 것, 당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약함이라 얘기하지만 오늘 다니엘 앞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모든 게 다 끝장난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한 뜻은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바벨론의 생각과 바벨론의 주장과 바벨론의 신 앞에 무릎 꿇어 무너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결코 놓지 않겠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 인생의 밑바닥에 처박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붙잡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당장의 유불리를 따진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나한테 뭐가 더 좋은 일일까라고 계산한 게 아니죠. 그랬다면 바벨론의 길을 쫓아가야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았기에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그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습니다. 왜 유다가 망했는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삶은 어떻게 나아갈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삶 속에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멋진 고백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입니다. 다니엘은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다니엘의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1장의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만 보지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다니엘서의 7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다니엘의 인생 전체가 오늘 이 결단, 다니엘의 뜻을 정한 그 순간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간다 했을 때 세상은, 사람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할 수 있어? 네가 뭔데?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얘기나 듣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말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린 그냥 포기하죠. 많은 경우에. 오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관장이 등장하고 감독하는 자가 등장하죠. 쉽게 생각하면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고 있는데 이들 전체를 감독하는 교장이 있을 거고요,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겠죠.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하고 그냥 빠질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잘못하면 그 순간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감독하는 자가 얘는 싹수가 노랗고 틀렸다고 얘기하는 순간 쫓겨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 앞에 가서 나는 바벨론의 왕이 주는 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가볍게 보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요. 다니엘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역시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니엘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순간순간마다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셨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환관장을, 그 아래에 있는 감독하는 자를,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얘기하죠. 나 그냥 유대의 방식으로 채식하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그런 채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먹고 너 어떻게 하려고? 너 안 돼, 망해, 너 죽어. 당신이 나의 결과를 보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그의 믿음의 동료들이 주변에서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가 메말라 비틀어져 죽게 될 거다라고 말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더욱 강성하고 강건하며 좋아 보일 수 있도록 지키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도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 보죠. 다니엘은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를 세우신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목숨까지 던질지라도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가? 삶으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셨다면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